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은 놀랍고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귀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대개 어머니들이 몇 시간씩 진통하기 시작한 다음에 아기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순산하고 아기를 쑥쑥 잘 낳으면 좋겠지만 어떤 아기들은 난산으로 인하여 태어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산모까지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있어서 때로는 제왕절개를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아기들은 조산으로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조산을 하면 미숙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 많은 조치를 의학적으로 취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여수에서 사역했던 교회에 한 산모에게 있었던 일인데, 출산 후에 아기가 퇴변을 먹어서인지 호흡수가 너무 빨라졌다고 의사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래고 눈물을 흘렸었는데, 다행히 의사가 잘못 봤다고 이야기를 해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기가 잘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부모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고맙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귀한 신비이며 하나님의 은혜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이단에 빠지지 않고 훌륭한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것은 더욱더 또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영적으로 본다면 조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숙하게 태어난 아기와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심한 폭동이 일어나고 유대인의 핍박이 일어나면서 데살로니가를 밤에 급하게 도망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신앙이 다 잘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당시에 또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아주 오묘하고 놀라운 그런 감정이,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에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두운 터널 같은 삶을 너무나 정신없이 빠르게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 무엇인가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중심에 알지 못할 기쁨과 감동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영상에 보신 것처럼 많은 여전도 선배들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와 헌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방인들의 믿음과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회의와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모든 율법을 유대인들과 같이 다 지키게 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이나 피나 먹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게 하자는 것들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돌면서 복음을 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어느 곳에서부터는 더 이상 복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어떤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던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활발하게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유럽 전도는 전하는 도시마다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다를 건너가서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은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회당이라는 것이 없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바울과 실라는 어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가 복음 사역하는데 자꾸 귀찮게 하고 걸리적거리고 힘들게 하는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하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해서 전도 사역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그 소녀의 점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너무나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바람에 감옥에 붙들려 가서 채찍을 맞고 밤에 깊은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밤 감옥에서 찬송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임하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메어준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와 그의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또 자주 옷감 장사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빌립보 전도는 참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는 복음의 승리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와 정반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처음에는 상당히 좋지 않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아주 좋았는데, 데살로니가는 오히려 처음에 좋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서 바울이 새 안식일에 거쳐서 3주간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때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깊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회당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생각했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헬라인들이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난폭하게 핍박하고 폭동을 일으키는지 그들이 모였던 집을 제공했던 야손을 붙들어가고, 또 사도 바울은 밤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몰래 밤에 데살로니가를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아기를 낳은 것에 비유한다면 아주 난산을 한 것과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갑자기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핍박하여서 그 바람에 정신을 못 차리고 밤에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은 잘 자라나고 굳건하게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간 다음에 간 곳은 베레아였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었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쳐들어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울은 베레아에 더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 후에 간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아테네는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적인 교만과 우상으로 많은 신들로 가득 차서 거의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울이 간 곳이
가장 세속적인 도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가장 큰 부흥과 가장 많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복음의 결과가 사람들이, 때로는 사역자들이 생각한 것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는 오히려 크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가장 많이 기대했던 곳은 전혀 열매 맺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서를 쓴 것은 바로 이 고린도에 왔을 때로 생각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힘들게 태어난 아기와 같고, 낳은 후에 제대로 젖도 먹이지 못하고 빼앗겨 버린 아기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 아기가 믿음으로 너무나 잘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누와 데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지금 인사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해칠 수가 없고 그들의 신앙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곳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쫓아낸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모자라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신앙을 뺏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공격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마음에 미안한 부분이 있는 가슴이 아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와 같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를 통하여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밤에 도망친 후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혼란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너무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난 후에 갑자기 예수 믿는 것이 귀찮아져서 멀어질 수도 있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세상 일에 내 개인적인 일이 너무나 바빠져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한두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들이, 이 공동체가 다 같이 빠짐없이 한 마음을 품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3주밖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어린 영혼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옆에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바로 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이 유지될 수 있고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곳에 장소를 제공했었던 야손 같은 사람의 사랑이,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의 관심이,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모이게 하고 계속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으면 찾아가 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 주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신앙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린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으려면 바로 그들에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 다른 사람 필요 없이 나만 우리 신앙의 여정을 돌아본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까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사랑의 수고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를 양육한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허락하신,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을 보내고 야손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린 신앙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본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많은 목사님들의, 많은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수고만으로는 계속해서 그들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자라다 보면 부딪혀야 하는 많은 문제들, 심각한 어려움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사랑의 수고만으로는 이것을 다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부모의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무언가 더 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자들을 끝까지 교회에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그의 영혼이 성숙하고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영혼에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니까 사랑의 수고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시고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가지 않고 좁은 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큰 축복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같이 다 흩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 가장 귀한 복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말씀을 받아들인 방식은 이 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방식의 아주 생생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두 가지 경로로 증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가르칠 때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먼저는 사람의 귀를 통하여서 말씀이 머리로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지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으로 또 다른 하나는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동과 능력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으로 듣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아주 잘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말씀 전하는 자가 아주 조리 있게 잘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자가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전혀 감동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어떤 때는 전하는 자가 잘 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자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들에게 큰 능력과 축복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달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 3주 동안 말씀을 전할 때 성령에게 아주 꽉 사로잡혀서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 듣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 말씀에 푹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에게 큰 감동이 임했고 충격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곳으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에, 가슴에 불로 새겨지듯이 완전히 정확하게 새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큰 감동,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이 밤에 자기들을 두고 도망친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밤에 갑자기 도망간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실망하거나 시험에 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가장 행복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어질 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어지면 일단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은 이 은혜는 세상의 많은 환난, 세상의 어떤 세상이 주는 고난보다 훨씬 더 귀하고 큰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고생을 하고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또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 세상에 환난받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구주만,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 위에 있는 것을 보게 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소문이 다른 곳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이 주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넓은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말씀이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처럼 전화나 TV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깨달은 말씀이,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주님을 본받는 그 본이 증거될 수,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지나가는 여행객들이나 상인들이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했고 너무나 은혜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모든 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만을 믿는다.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바른 말씀과 바른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 동북교회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전도회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가장 좋은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우상과 신화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쉽게 접하고 문화 자체가 그들 가운데 거의 있었기 때문에 우상 신화 이런 것이 인이 박히도록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유일신을 믿는다는 것은 도저히 그들의 생각과 문화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신이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들을 기념하는 신전들이 많았고 그 그리스 도처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들을 또 신전을 무시하거나 또 섬기지 않으면은 그 신들이 그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그 모든 신화를 다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자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대표적이고 음란한 문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그 모든 어둠의 신화나 미신들을 철저하게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들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들의 종말 신앙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이 세상이 한번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를 부르기만 하면 따라가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의 어떤 조롱이나 어떤 따돌림이나 어떤 환난도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고 오직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태어날 때 미숙하게 태어난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런 상태에서 버림을 받지 않고 사랑과
말씀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강한 감동과 확신으로 받아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 신앙이 바르게 잘 성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또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만은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는 세상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지식과 기도의 열정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군산농북교회가 총요전도회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성도님들이, 그리고 총요전도회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태어나고 성장하는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믿음의 승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있어서는 뒤처지더라도 믿음의 지식과 기도의 열정에 있어서는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